예, 샤나토바. 샤나, 예, 샤나 하면 해 이런 말이죠. 샤나, 예, 샤나라는 말 자체가 그 체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바뀐다. 또 이 트랜스폼 어떻게 변화되는 거. 그런데 변질이 아니고 그 원래 있었던 생명, 그 원래 디자인된 모습대로 화하는 거 있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샤나라고 그래요. 샤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단위로 매 해를 연출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또 해라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은혜의 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수천 년 어떤 아주 긴 기간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오랜 그러니까 변화의 그 여정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의 어떤 피어리드 그 긴 기간 그 신실한 기간 그것을 또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변화의 과정이잖아요. 원래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뭐냐면 사실은 매일매일 해 안에 있습니다. 1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다음 해를 살고 그래서 우리는 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5779년에서 80년으로 또 다음 해로 그러니까 해 안에 우리를 두셨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연출이냐면 원래의 나를 찾아주시는 연출.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을 회복해 가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만유의 회복에 관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샤나, 이거를 변화, 이걸 트랜스폼, 이거를 원래 걸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가 어때요? 선하다. 좋다. 이게 정말 은혜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변화의 일들을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또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선하십니다. 참으로 그 샤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좋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브 그 말이에요. 근데 샤나는 여성형이잖아요. 그래서 토바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샤나 토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 계획에 내가 화답하는 것이고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 인사 선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언적인 선포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게 뭐냐면 좋은 해입니다. 샤나 토바입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그 트랜스퍼의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걸 뭐냐면 두 단어로 샤나토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요.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 샤나에 대해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날. 그게 좀 마음껏 다니시면서 같이 한번 샤나토바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변할 거야. 우리는 완성될 거야. 우리 모두는 돌아갈 거야. 그 샤나에를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올 한 해 5780년도 좋은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합니다.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모든 세대들 가운데 샤나토바. 모든 피조물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들이 나타난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할렐루야. 아멘. 네. 샤나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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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것만 해도 돼요. 계속 샤나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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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 다음 세대들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 이 한중일에도 좋은, 이전에 없었던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성회인데요. 오늘이 성회인데, 성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신영재님 그 PP 그 확인했어요? 카톡? 예.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예. 항상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 모이는지 모르고 그냥 기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그죠? 예. 하나님이 정한 규례, 하나님이 오피셜하게, 물론 우리가 매일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신약교회는 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피셜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피셜하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걸 성회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잠깐 먼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절기에 관한 장이죠. 절기라는 건 모아딤, 그래서 만남이다 이런 뜻이고요. 기쁨이다. 만나면 기쁘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기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서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쁘죠? 그런 걸 모아딤이라고 그래요. 절기라고 하고, 이건 또 에덴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 에덴 동산할 때 delight, 기쁨. 왜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덴이란 말도 되고, 또 증거한다 이런 말도 되고요. 순교자라는 말도 되고, 반복한다라는 말도 되고, 다 같은 카테고리에 이 히브리 단어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절기인데, 이 절기를 레위기 23장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3장 2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예, 아멘.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모임들로 그들을 소집해야 할 여호와의 길들을 그들에게 너는 일러야 한다.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그러니까 절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모아딤 라 아도나이. 이 절기를 따라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여호와가 오피셜하게 공포하신 것이고 그 백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 종교일수록 절기가 많고 세요. 이 강도가. 우리는 뭐냐면 매일 단위로 아침 저녁으로 사실 하나님 만나도록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성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모임, 이것이 성회라는 말인데요. 미크라 코데시라 그래요. 미크라 코데시. 그래서 미크라 하면은 사실은 선포한다, 또 reading, 읽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읽는다. 그래서 뭐냐면 이날에 해야 될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론 떡도 먹고 인사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신, 제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실제가 되고 기억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됐던 성경의 기록들을 읽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읽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여러 본문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일곱째 달의 1일이죠.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 한번 해볼까요? 미크라 코데시. 코데시는 거룩이란 말이죠. 구별된. 그래서 거룩한 읽음.
거룩한 공포, 어떤 거룩한 모임. 자, 그것을 성회, 영어로 하면 Holy Convocation.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 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크라 코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이 날 속에 두신 계시와 그 전략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그럼 성회가 되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공포하고 읽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회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자, 23장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역시 동일하게 성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일곱 번째 달에 자 1일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몇 겹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날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것을 토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제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 제사라는 말이 카라브, 코르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한다. 또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간다. 제사를 드린다. 거룩한 산제사다. 이런 말은 다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카라브인데 이게 뭐냐면 draw near,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제물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이 온나 이런 겁니다.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너도 내게 가까이 와라. 자, 그게 뭐냐면 매일 단위로 있죠. 상번제. 또 매주 단위로 있죠. 그걸 샤밧이라고 하고 매월 단위로 있죠. 그거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곱 번째 달에 오늘은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가까이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실제 성전이 있다면, 토라의 말씀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물론 예수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매일의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사실은 매일의 제사,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절기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가장 패하고 싶어하는 게 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예요. 상번제, 아침에 순양, 그리고 고운 가루, 저녁에 순양, 다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고운 가루.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매일매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귀를 기울이는 것. 자, 이것이 뭐냐면 매일의 우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빠짐없이 올려지죠. 오늘도 매일 중에 하루니까 절기이기 이전에 매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게 가까이 가는 의미가 있겠어요? 일곱 번째 달에 월삭 제물이 올려집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린 양 7마리, 뭐 황소 2마리, 고운 가루가 에바 10분지 3,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돼요. 많이 주먹을 많이 이렇게 되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헤비, 굉장히 무겁고, 오늘 만약 성전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굉장히 짊어질 게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많은 계시들이 들어있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막 크게 외치고 싶어 하시는 온 땅 가운데 그런 날이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월삭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또 뭐죠? 오늘은 요일에 상관없이, 몇째 날인지 상관없이 샤바톤, 안식일이다. 어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그 또 안식일 제물을 또 챙겨야 됩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제물이 있고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월삭에 예물을 가져가야 되고요. 안식일에 예물을 가져가야 되고요. 또 뭐냐면 절기. 왜 나팔절이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그러니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뭔가 나팔을 불어서 기념이라는 건 자카르, 기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제 영혼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렇죠. 결혼기념일 뭐 이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1년 내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중에 하루를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그죠? 그래서 그날을 못 챙겼다. 그럼 이제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그죠?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일이라는 것은, 기념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 독립국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3.1절이라든가 이거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달력에 빨간 날로 해놓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히스토리, 그 근원이 그 어떤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한 날로부터 365일을 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역사 속에 한 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1년 내내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마음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 가운데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인데, 회복을 명하시고 귀환을 시키시고 아들들로 다시 기름 부어서 씻어서 임명하시는 것인데, 뭐냐면 7절기라는 것은 그 절차상 꼭 필요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뭐냐면 이 가을 절기를 알리는, 그리고 해의 새로운 시작인, 그리고 7번째 달. 좀 질문 안 해보셨어요? 질문. 왜 7번째 달인데 해의 시작일까? 그렇죠? 왜 7번째 달인데 해의 시작일까? 7이 뭐죠? 완전함을 뜻하고, 7이 뭐냐면 쉐바, 약속을 뜻하고, 언약을 뜻하고, 만족된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상태를 숫자로 7이라고 하고 7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창조력. 우리는 이걸 창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달, 그 날이 오늘이라고 저희들은, 제가 기억을 떠올리진 않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물려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성령님께서 이걸 보존해 주셨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걸 창조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 이래로 계속 유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게 될 본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이에요.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는,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졌다 이때.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완전한 때예요. 에덴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7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12달 그 이상 초월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월을 시작하는 신년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피조물들인 우리가 뭐 이렇게 민원 제기할 게 있어요? 없죠? 야,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 정말 무흠하고 완전하시고,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영원함을 매해마다, 그 단위가 이제 이 단위가 되겠죠. 5, 7, 8, 0.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창조를 기억합니다. 창조를 기억합니다. 자, 자기한테 한번, 자신한테 한번 말해줄까요? 창조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스스로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너는 완전하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7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이것이 모든 걸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걸 회복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달 이름을 에타님월이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우리 에이탄, 우리 메시아닉 리더 가운데 한 명 에이탄 슈시코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입니다. 에이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끊이지 않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계속 된다. continuing 이런 뜻이에요. 에이탄 해보실까요? 에이탄. 예. 그러면 영원 이런 말이에요. 계속 되는 거. 이런 걸 에이탄, 알렙타브잖아요 벌써. 알렙타브. 그것에 대한 눈이 들어가죠. 신실한 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알렙, 마치실 것에 대한, 타브하실 것에 대한 눈, 규정이며 신실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이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의 이름은 복수형이 돼서 에이타님, 에타님, 에다님이라고 합니다. 에다님 월. 원래 티슈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포로 다녀와서 쓰기 시작한 말이고 이성전 때부터 원래 이름은 바로 에타님 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은 일곱째 달 자체는 이름이 뭐냐면 데스티니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가 영원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공포,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에타님 월이다. 그 시작하는 하루다. 그래서 이걸 신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로쉬, 머리, 시작의 날이다. 하샤나, 그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뉴 이어, 신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어요? 샤나 토바, 샤나 토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날은 자,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렇죠? 거룩한 일금, 거룩한 모임, 성회라고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께로 나온, 여호와에게 속한 성회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죠? 내 백성을 모으라고 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마치 아버지 생일이나 그렇죠?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럴 때가 있으면 부모님이 다 이렇게 다 전화해고 첫째야 너 내 생일날 와야 된다, 둘째야 너 내 생일날 와야 된다 이렇게 안 하죠. 왜냐면 아버지 생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기억해서 아버지 생신날에 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효도는 뭐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새겨 듣는 겁니다. 다시금 remind, 다시금 remember, 다시금 기억하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을 내 입에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백성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성회는 그런 뜻입니다. 미크라 코데시, 구별된 거룩한. 그러니까 요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냐면 안식일로 주님이 공포하는 거예요. 노동을, 일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노동이 소중한 것이지만 물라카를 놓아라. 이날은 일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서 모여서 나의 말이 네 입에 있게 하고 나의 뜻이 만유 가운데 나팔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고 울려 퍼지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소집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회, 미크라 코데시, 나팔절, 트루아, 나팔을 불어서 자카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 신년, 일곱째 달의 초하루, 또 안식일, 또 매일 중에 하루. 자, 이게 뭐냐면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이 이런 날입니다. 자, 이런 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제물을,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절 25절 한번 보시죠.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물을 딱 한 가지.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물론 제가 아까 매일, 매 안식일, 월삭, 또 절기의 예물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토라를 직접 주고 계시는 레위기 23장에서는 딱 한 가지의 제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화제가 뭐죠? 불로 태우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건 요제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건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합니다. 이 화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거냐면 불로 이걸 사르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화제. 근데 화제, 불을 뭐라고 하냐면 ash라고 그래요. 화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 자, 이샤라는 말은 신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자.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남자 이시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여자 이샤. 알렙 쉰이 들어가죠. 신성 하나님의 어떤 형상 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지금 알렙에서 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주도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가운데 요드가 들어있는 예슈아도 요드로 시작하죠. 이시 하면 남자가 돼요. 남자. 자, 성경에서 이시 남자, 전쟁하는 한 남자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슈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 본질로부터, 갈비뼈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알렙 쉰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남자를 헤이 숨쉬고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이걸 여자다, 신부다, 그러면 생명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화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불로, 하나님의 불로 사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사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성전, 번제단으로 가서 뭐냐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 살라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샤, 화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샤,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사실은 요거를 이제 그냥 이샤니까 또 다르게 직역을 하면 신부로 내 앞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나는 신랑이다, 이 말이고, 이게 가을절기죠? 결혼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과 얼굴로 만나자. 자, 이게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트루아를 불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울려라. 모두가 이 나의 말씀,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에너지, 나의 열정을 다 느끼게 하고 그 영이 다 깨어나게 해라. 그래서 각성하게 하고 다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라. 자,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팔절의 제물로 나는 네가 신부로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 화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규례, 왜 이 날을 하나님이 성회로 제정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여러 군데 말씀들을 읽게 돼 있는데 한 두 군데 정도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군데 정도. 자, 먼저는 역대상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달과 관련된 거, 이 날과 관련된 거. 자,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죠. 자,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7장 1절 본인의 번역으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수대로 그 왕을 섬기는 일을 그 문중의 우두머리들과 그 천부장들과 그 백부장들과 그들의 사무관들이 다 계열로 나뉘어
아멘.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달씩, 그렇죠? 매달 들어가고 나온다. 어떤 각 계열별로 우두머리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사무관들, 그들이 각각 라인, 줄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 그 계열이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질서대로 시간 순서, 달마다 정해진 반차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왕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통치를 수종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왕을 섬기는 일 가운데, 자,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이 10절. 자, 7째 달이니까요, 그죠? 참고로 바로 전달, 6째 달은 9절이 되겠죠. 예, 우리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9절 시작. 6월 6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아멘. 자, 이게 뭐냐면 6번째 달의 어떤 영적 의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6째 달, 그러니까 매해 이 6째 달만 되면 요 인물이, 그렇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면서 행정의 일을 했단 말이죠. 어떤 통치의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 6째 달에 저희들이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라라는 사람이에요. 이라는 뭐냐면 각성 이런 말입니다. 눈을 뜨다, 깨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각성한다. 네. 그러니까 각성시키셔요, 주님은. 영적 대각성. 할렐루야.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각성됩니다. 자, 그것이 12달 중에는 6째 달의 리더 이름이 각성씨예요. 이라. 머리를 봄으로 눈을 뜨게 되는, 오랜 여름 동안에 지쳤지만 가을 절기를, 결혼을 앞에 두고 신부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백성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가 그 6째 달의 섬김입니다. 근데 이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케시인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죠. 실타래가 뭉치고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풀어내기 굉장히 힘든, 실을 뽑아서 뭔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엉키고 설켜가지고 왜곡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이케시의 뜻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얽히고 설킴씨. 쉽게 풀리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혼인을 앞에 두고 지금 6째 달은 7째 달을 준비하는 의미거든요. 그죠? 6째 날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7째 날에 안식을 준비하는 그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는 게 6째 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 네이션, 또 우리 가정, 내 심령 가운데 있었던 뭔가 이렇게 데스티니는 있고 언약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왜곡돼 있고 굽어져 있고 설켜 있는, 얽혀 있는, 자, 그런 상태를 이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훈을 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케시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라는 각성해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어요. 깨어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많은 연계의 일들이 있었고 실제적인 일들이 있었겠지만 딱 한 가지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우리가 동시에 이 날에, 하나님이 정한 이 날에 우리가 다 높은 곳들에 올라가서 동시에 다 나팔을 봅시다. 정말 이 국가적인 이 설킨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풀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오피셜하게 하늘을 여시겠다라고 하신 그 시각에, 그 해의 시작 7번째 달의 월삭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신부된 자들이 다 올라갑시다. 각 처소에서 각성의 일, 연합의 일, 깨어남의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맞아. 그러니까 이걸 전하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걸 합니까? 이런 사람이 없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감남산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할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상태는 어때요? 상황은 얽히고 설킴이에요. 이 캐시.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흔들 것이고 각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제 그거 한 겁니다. 우리도 사라방에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소위산에서 어제 불고 오신 분도 있어요. 대구에서도 오시고. 진동, 파장이라고 그랬죠. 다카, 데키야, 이게 나팔의 한 종류거든요. 데키야, 이게 뭐예요? 진동입니다. 자, 데키야 할 테니까 한번 데키야의 통로들이 돼보세요. 이게 나팔의 뜻이에요. 데키야. 자, 데키야. 데키야. 한 번 더. 데키야. 데키야. 그럼 이게 뭐냐면은 흔들리다 이런 뜻도 되고요.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카. 내가 확증을 해주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다 어제 나팔만 흔들린 게 아니고 진동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다 나팔이 돼가지고 막 진동했잖아요. 사자처럼 포효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신랑이 사자니까 그분의 권세가 우리 거니까. 우와. 그러면 이 진동이 다 갔겠죠. 계속 지금 안 사라져요. 진동은. 진동은 계속 파장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샥 해놓으면 계속 갑니다. 지금도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다카, 테키야를 불면 내가 흔들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나의 언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다카, 테키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이케슈의 아들 이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드코와 출신인 것입니다. 9절. 테키야 출신이에요. 드고와 들녘 있죠? 여호사밧 군대가 나갔다. 나팔을 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다 진동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복병이 일어나는 거죠. 유다 군인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정말 교훈이에요. 여섯째 달의 이 각성과 어떤 그 연합과 눈을 뜨게 되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이거 반드시 풀어진다 돌파 하고 왔지만 상황은 더 악해지는 그런데 뭐냐면 주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 진동을 믿음으로 또 테키야를 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섯째 달에서 이제 뭐죠? 각성하면서, 이미 각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하면서 이제 새해의 첫날에 우리가 지금 그 시간 안에 성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바톤을 이제 누가 물려받겠어요? 몇째 달? 7째 달의 주자가 이제 6째 주자가 뛰어왔으니까, 그죠? 우리 릴레이 하면 막 뛰어가면 자기 뛸 걸 다 뛰면 어떻게 바톤을? 그럼 이제 7째 주자가 받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7째 달.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0절이죠. 시작. 할렐루야. 7월 7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할렐루야. 와, 7째 장관. 자,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이 달은 에브라임의 깃발이 올라가 있는 달입니다. 에브라임 뭐예요? 야곱에게 에브라임은 기대할 수 없었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요셉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기대합니까? 아버지에게는. 그죠? 예. 네. 그런데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아들 드립니다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더블 포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둘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온 형제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해바라기 씨. 까먹고 계속 손이 갑니다. 까먹는데 딱 갔는데 보니까 오! 쌍태. 씨가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우리 배너도요, 인쇄를 하다가 여기가 약간 흐리다고 전문가가 볼 때, 주인이 볼 때, 그래서 하나를 더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2층이 하나, 3층이 하나. 그러니까 7째 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delight, 이 에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어떻게 연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 우리가 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야곱한테 정말 오랜 동안 깊은 근심, 아이고 내 아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죠? 오랜 동안의 슬픔, 비통함.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할 계획을 에타님 쉬지 않고 영원을 향한 계획을 쭉 진행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 앞에 짠. 요셉만 지금 봐도 지금 할렐루야인데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아이고.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요셉이 양손을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이 나갑니다. 우수가 에브라임의 머리로 갔던 것입니다. 왜요? 물론 므낫세가 중요합니다. 므낫세가 순서적으로 먼저예요. 실제로 므낫세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팔복 중에. 요단강 동쪽도 차지하고,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는 또 서쪽도 차지합니다. 와, 그 므낫세의 뜻은 뭐예요? 므낫쉐. 지금 여러분 인도 북부에 있는 므낫쉐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므낫세가 찾아진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뜻은요, 용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 잊어버렸어요. 나 생각도 안 나요. 아무것도 막힌 게 없어요. 그게 므낫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할 일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금 알리야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일 뿐더러 10지파를 대표합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페레쉬, 머리를 말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번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번성한다. 열매를 맺는다. 충만한 어떠한 그 분량에 다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서 에브라임으로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일, 이스라엘이 예슈아를, 그 양식이신 예슈아를 다시 얻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영광이 임하는 때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사인이죠. 동시에 모든 민족 가운데에도 그 받아들여짐은, 내보내는 것이 온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할렐루야. 더 충만해진다라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가득 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이 우수 장자가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7월 달은 에브라임 자손. 자,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자, 가을 절기들이 다 들어있죠. 이 달에 10일이 되면 속죄일, 15일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절, 그리고 8째 날은 제8일의 성회로. 그러니까 모든 충만함에 대한 그 계시들, 그 실제의 열매들을 리허설하며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7째 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는 이 달에 뭐냐면 이 언약궤를 장막에서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에타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역대상 27장 10절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자, 이게 플론, 팔라, 펠레라는 말인데요. 자, 발론 사람 헬레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플론인 헬레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플론인 헬레츠. 자, 플론의 어떤 일이 있습니다. 팔라, 이게 뭐냐면은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 여러분, 차별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구별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차별, 구별 같은 말이죠. 네. 아닌가요? 부정적으로만 쓰나요? 차별은? 차이를 두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지 않고 구별, 차별, 차이를 둔단 말입니다. 차이를 둬요. 어떤 것에서는 나의 호의를 나타내고 수용해 줍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반대합니다. 자, 이걸 구별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차별한다 그러잖아요. 요거를 펠레, 플론, 발론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혼인에 들어가는 것, 에브라임 번성함과 창일함에 충만함에 다다르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차별을, 차이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를 둬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게 지금 이 7번째 달에 나오는 거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 동네예요. 동네 이름이 차이를 둠 이런 동네입니다. 메시지죠. 예. 예. 물론 사람 헬레츠. 헬레츠는 뭐냐면 할라츠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벗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벗어버리다, 그래서 떠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오면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뭘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게 우리가 차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이거는 썩어져가는 거고 내 유혹을 쫓는 거예요. 내 어떤 육신의 소욕을, 그것과 영적인 것과 나를 부인하고 화제로 올려드리면서 영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요거를 차별을 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성함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것, 유혹의 욕심을 쫓는 것이면 그거를, 이게 뜻입니다. 헬레츠,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신부죠. 마음을 renew,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예, 새 언약이죠. 예, 새 영이죠. 새 창조죠. 새 창조입니다. 신년인데 우리에게 두 가지 신년이 있다는 거 아시죠? 7월이 공식적인 창조의 달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혹과 욕심과 허물과 죄와 그 안에서 살았던 죄된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부터는 뭐가 필요하죠? 건져냄이 필요합니다.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달로, 이게 아비볼, 니산월인데 요 달로 나는 새로운 어떤 구속의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7절기는 요 니산월, 아비볼로부터, 6월절이 있는 달이죠. 그때로부터 또
1월부터 7월까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은 시작이며 완성인데요. 이거는 유효하고 살아있습니다. 이게 에이타님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거기로 지금 가야만 하고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또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구속의 일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원래의 그 디자인대로 온전히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구속의 역사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나를 사르면서 화제로 올려드리면서 전진해 가고 성소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지금 구속의 여정이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을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비벌부터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두 개예요. 신년이 두 개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죠. 창조의 주를 노래하죠.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는 뭐죠? 구속의 어린 양을 높이고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벗어버리고 썩어져 가는 것을, 구습을 쫓는 것을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샤나,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뭐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걸 새 창조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새 창조를 받아, 새 창조된 백성, 뉴 라이프가 왔잖아요. 그럼 날마다 새롭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계속 유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 구별 동네의 출신의 사람, 에브라임 자손 중에 헬레츠라는 사람, 이 벗어버리는 사람이 일곱째 달에 왕의 궁에 출입하면서 행정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한 자라는 것을, 이 성경 기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 차별을 안 두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벗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내가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에프라임, 일곱째 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아비벌에 있죠. 이건 한 번 있는 일이죠. 거듭나는 것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그러려면 반드시 벗어버리며 새롭게 하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전진해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하면서 그 충만함을 향해서. 자, 그게 일곱째 달 안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들의 고향이며 출신 종족이며 이 리더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새 옷을 주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예, 새 옷을 우리 입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 충만함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자들, 그 신부된 자들, 그 신랑 이샤를 나는 바라본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소망하고 그걸 향해서 전진할 것이다. 주님은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을 따라갈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것이고 날마다 승리할 것이고 충만함을 향해서 전진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일곱 번째 달에 행정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이러한 선포와 이러한 마음가짐과 삶이 일곱 번째 달에 왕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하고 혼인식을 하고 초막에 들어가려면 성이 튼튼해야죠. 안전해야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볼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